이번 8번째 메시지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메시지에서 형제님께서 우리를 도와서 5장, 6장, 7장 이 3장 안에서 있는 말씀을 보게 되었죠. 이 형제님께서 개요에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 7번째 중점입니다. 맞습니까? 좋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8번째 메시지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먼저 추구함입니다.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먼저 추구함입니다. 이 말씀은 어느 성경 구절에서 나온 것인지 아시나요? 마태입니다. 우리가 이 며칠 동안 여전히 이 마태복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안에 있죠.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여러분은 먼저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추구하십시오. 좋습니다. 왜냐하면 인용된 이 부분의 말씀은 정말 특별한 부분이죠. 개요의 인용 구절상에는 이 구절이 기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요 앞부분입니다. 가장 앞부분에 있는 인용 성경 구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제자매님들, 여러분은 이 말씀이 결론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 메시지의 결론은 무엇이나요? 이 단락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시작합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십시오. 이 단락은 무엇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왕국 백성의 재물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매님들, 아까 아침 식사 이후에 이 메시지를 진지하게 예습하셨다면 이 메시지의 제목이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먼저 추구함에 관한 내용이 이 로마서 1번에서 재물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볼 것입니다. 우리의 타고난 관념 안에서 이 둘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 같죠. 사실은 매우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이 땅은 사탄의 왕국 안에 지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죠. 우리 모두는 아담과 하와라는 한 쌍의 부부를 통해 전해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또 다른 하나의 것으로 모든 사람을 한데 모았죠. 모았습니다. 바로 돈입니다. 돈을 사용해서 모았습니다. 결코 하나님은 돈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자매님들 분명히 아시겠죠? 하나님이 돈을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돈은 전능한 것이 아니죠. 하지만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날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안에서는 더 이상 물물교환 같은 행동을 하진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돈으로 물건을 사죠. 심지어 지금은 점점 더 발전해서 아마 자매님들이 돈을 지갑에서 꺼내본 적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라인페이, 애플페이, 각종 페이 서비스로 결제하죠. 우리 모두는 그런 시스템 안에 묶여 있습니다. 자매님들, 여기서 한 가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너무 쉽게 이 시스템, 체계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오늘 서점에 가본다고 하십시다. 베스트셀러 책은 2종류입니다. 하나는 신체 건강에 관한 것이죠. 와, 무엇을 먹어야 할까? 어떻게 해야 몸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 두 번째는 재물과 부에 관한 책입니다. 재테크에 관한 책이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는 이러한 시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왕국과 그분의 의를 먼저 추구하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하나님의 왕국은 천국의 실제를 가리킵니다. 즉 아버지의 왕국을 가리키죠. 그러므로 첫 번째 로마서는 무엇을 말합니까? 아버지의 왕국은 오늘날 천국의 실제, 오늘날 교회 생활의 실제이며 오는 시대에 서는 천국의 출현일 것이다. 우리가 천국에 대해 말할 때 여기선 특별히 아버지의 왕국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에서도 언급했죠. 아버지의 왕국이라는 표현은 매우 특별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가리키나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왕국을 말합니다. 아버지의 왕국은 오늘날 천국의 실제입니다. 즉 오늘날 교회 생활의 실제입니다. 오는 시대 천국의 출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실제 안에 있을 때에야 비로소 장차 우리는 그 출현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천국의 외형 안에 있다고 합시다. 오, 주 예수님,
우리는 그 실제를 갖지 못할 것입니다. 그 출현에 도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알파벳 A에서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둡니까? 하늘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분의 생명을 가졌죠. 여기서 말하듯이 첫 번째 메시지에서 우리가 줄곧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해서 마태는 계속해서 아버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사랑하는 자매님들, 아버지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한 단어죠. 우리가 그분과 생명 안에 있는 관계를 맺고 있음을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15번 초과한 16번 정도 사용됐죠. 5장부터 7장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신성한 생명에 참여해야 하죠.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도 우리가 조금의 규율을 지키려 하거나 조금의 가르침, 조금의 계명을 지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내적으로 그 생명이 어떻게 돼야 합니까?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는 천국의 재물에 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그런 외적인 규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구약에서 우리가 10분의 1을 드리라고 하셨죠. 자매님들, 여러분이 계신 곳에 이러한 실행이 아직 없나요? 아니면 개인적인 생활 안에서 이런 실행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아니면 우리가 잡은 물고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말씀하신 것을 잊지 마십시오. 최상의 10분의 1입니다. 구약이 말한 것은 첫 열매 중에서입니다. 처음의 것이죠. 여러분이 사용하기 전에 그것을 하나님께 따로 내어드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신약의 원칙은 전부이죠. 구약보다 훨씬 더 높죠.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고 말합니다. 어디에 쌓아야 합니까? 하늘에 쌓아야 합니다. 모든 믿는 이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태도는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말로는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죠. 쉽지 않습니다. 지금이 10월 중순이죠. 10월 말이 다 돼갑니다. 11월에 아주 큰 명절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자세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들 아시죠? 한 명절이 있습니다. 이런 명절을 처음 들어봤는데 이게 엄청난 명절이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어떤 이커머스 업체가 프로모션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살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고 그렇게 하게 했습니다. 아주 이상한 명절 아닌가요? 누군가 말하기에 마치 손이 잘린 것처럼 그냥 살아 계속 살아. 오, 주 예수님. 여러분 왜 사시나요? 여러분이 본 그것이 예뻐서 그렇죠? 특히 지금 오늘날 우리 같은 시대에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컴퓨터 시대에 살고 있죠. 인터넷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 시대에서 정말 무서운 것 중 하나는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관찰당하고 있다는 점이죠. 얼마 전에 제가 이사했습니다. 이사할 때 침대를 꼭 사야 했습니다. 침대 하나를 샀죠.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형제님들이. 일반 침대를 사면 제가 키가 크기 때문에 발이 밖으로 나와서 큰 걸 사야 합니다. 그래서 찾아봐야 하죠. 인터넷으로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쇼핑하러 갈 시간이 없기 때문이었죠. 인터넷으로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한번 찾아봤는데 나중에 알게 됐는데 컴퓨터 키기만 했습니다. 근데 광고가 있었죠. 침대 광고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엄청 많았습니다. 와, 이렇게 좋은 침대가 있다니. 독립 스프링이 있고 라텍스가 있고 온갖 것이 다 들어있었습니다. 금방 침대 전문가가 돼버렸죠.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우리가 이 체계, 시스템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예전보다 더 무서워졌죠.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뭔가를 검색하기만 하면
우린 그 알고리즘 안에 포함되어 버리죠. 그래서 지금 시대는 예전보다 더 강력해졌습니다. 우리 무의식 중에 어느새 그것에 의해 통제당하고 지배당합니다. 만약 인터넷에서 뭔가를 검색한다면 뭔가를 볼 때 이런 광고가 계속해서 당신의 휴대폰으로 전송되는 것이죠. 당신이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스스로 주동적으로 먹이고 주입하는 것입니다. 계속 여러분을 먹이고 주입합니다. 계속 주입합니다. 주입합니다. 그리고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매우 분열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의 이 알고리즘 때문에 조금씩 분리되는 것입니다. 분할되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소식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본 것만 계속 보게 되죠. 우리가 좋아하는 것, 알고 싶어하는 것 계속 먹여주고 하다 보니 결국 편식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매님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세상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추구하라고 말할 때 우리는 여기서 구원받아야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몇몇 문서의 일에 동역하는 형제님들과 교통했습니다. 이때 미국 형제님들께서 우리에게 미국에서 마주하고 있는 한 상황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과거의 공격은 반대자들로부터 외부에 있는 반대자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었죠. 이전에는 주님의 회복의 진리에 대해서 일부 비판하고 논단하고 비평하고 공격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많은 공격이 내부에서 비롯된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한때 지방교회에서 생활했는데 지금 제 체험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팡팡팡 부정적인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내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는데 저도 그랬는데 그래서 이것이 큰 어려움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사람들을 한데 모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동온층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들은 같은 온도에서 서로를 위로합니다. 그럴 때 그들은 건강한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메시지는 하나님의 왕국을 추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을 재물에 관한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이 재물이 우리 사람을 가장 깊이 건드린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가장 깊이 건드립니까? 아마 우리는 그것에 의해 통제받게 되죠. 그 체계 안으로 끌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모든 것이 우리의 우상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사탄은 우리가 사탄을 경배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다만 멀리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사탄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기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재물을 다뤄야죠. 재물에 대해 순수한 마음을 갖고 탐욕을 품지 않아야 합니다. 히브리서는 여러분의 삶의 방식은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하고 지금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죠. 어떻게 재물을 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현재 가진 것으로 만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직접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결코 너를 저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더 강하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따라가다가 믿음을 떠나 길을 잃고 많은 고통으로 자신을 찔렀습니다. 여기 하나의 뿌리가 있습니다. 모든 악의 뿌리이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그러므로 디모데 후서에서 말하죠. 마지막 때에, 그때에, 지금 이 시대를 말하는 그때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뽐내고 거만하며 헐뜯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할 줄 모르고 거룩하지 않으며 이것이 지금 이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죠.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오 주 예수님. 그러므로 우리는 일반적으로 재물을 탐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재물을 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어야 합니다. 좋습니다. 숫자 2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둔다면 언제나 하나님이 아닌 마몬을 섬길 것이다. 만약 우리가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둔다면 언제나 하나님이 아닌 마몬을 섬길 것이다. 마몬은 아람어입니다. 마몬은 재물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면 원칙을 가져야 합니다. 이 원칙이 우리를 지배해야죠. 이 통제하는 원칙은 무엇입니까? 지배적인 원칙은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과 반대되고 그분의 긍휼과 돌보심에 대한 일종의 불신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생각해 보셨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올 때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나왔을까요? 그들이 광야에서 몇 년을 방황했는지 아시죠? 거의 40년 동안입니다. 40년 동안 옷을 몇 벌이나 입어야 할까요? 40년 동안 신발을 몇 켤레나 신어야 할까요? 그렇게 많이 가져갔을까요? 우리 각자 모두 대형 트럭 하나를 끌고 다녀야 하겠죠? 큰 컨테이너 안에 40년 동안 입을 옷을 다 넣어두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우린 그들에게 만나가 내려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음식을 준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하늘에서 신발이 내려온다는 말도 없었죠. 옷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발이 닳지는 않았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제 장인어른을 기억합니다.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이 가정을 어떻게 돌보셨는지 말해주었습니다. 주님께서 보호해주시고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학 졸업부터 전시관훈련에 참여했고 그 후로 지금까지 봉사하고 있습니다. 간증할 수 있습니다. 영안에서 증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많은 형제들이 증언할 수 있죠. 우리는 부유한 이들은 아니지만 우리는 만유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형제님들이 봉사 문제로 인해서 다른 곳으로 많이 가야 하지만 형제가 간증했습니다. 미국에서 훈련을 받고 돌아오는 길에 승무원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합니까? 형제들이 자주 비행기를 타기 때문에 집회를 마치고 비행기에 탑승할 때 양복에 넥타이 차림으로 탔죠. 그녀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시나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미국에 훈련을 받으러 왔습니다. 미국에 처음 오셨나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형제, 아니요, 올해만 3번째입니다. 그 승무원의 반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와, 정말 비싼 종교입니다. 이것이 바깥 세상의 느낌입니다. 밖에서는 돈으로 모든 것을 측량하죠. 하지만 여기 계신 자매님들, 형제님들, 우리 모두가 증언할 수 있습니다. 매번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여 특별 집회에 참여하고 훈련에 참여할 때 사실상 이것은 하나의 구매입니다. 금을 사는 것이고 흰옷을 사는 것이고 안약을 사는 것입니다. 너무 소중합니다. 가치 있는 일이죠. 진짜 매번 당신이 이런 대가를 지불할 때마다 우리가 얻는 것은 더 많죠. 자매님들 몇 분은 목요일에 오셨고 금요일에 휴가를 내고 왔죠. 휴가를 내면 많은 것을 손실이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흘 동안 자매님들 더 많이 얻지 않으셨습니까? 내년에도 오겠죠? 아멘. 하지만 서로 자리를 선점하지 마십시오. 자리가 있을 겁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의 긍휼과 돌봄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기본입니다. 그대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 그대의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마음의 보물을 따라간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 우리의 마음은 항상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있을 것이다. 21절은 그대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 그대의 마음도 있다고 말하죠. 장차 우리 모두 주님께 갈 것입니다. 장차 우리가 갈 곳인데 지금 당장 먼저 거기에 돈을 두는 것이 낫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돈을 거기에 둘 때 우리의 마음도 거기에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말씀하죠. 성경에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말할 때 우리의 눈이 단일한지 순수한지를 묻습니다. 우리의 눈이 단일할 때 우리의 온 몸이 밝아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이 단일하지 않을 때 온몸에 흑암이 가득하죠. 그 단일하지 않음은 사실상 우리의 악입니다. 사악하다고 할 때 그 악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눈이 사악하면 어떻게 되겠죠? 흑암 속에 있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한 예를 보여줍니다. 한 여인, 롯의 아내를 말하죠. 천사들이 그의 가족들을 소돔에서 구출했죠.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롯의 아내는 한 가지 일을 했는데 뒤를 돌아보았죠. 그녀는 무엇이 됐나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무엇이 됐나요?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기록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녀의 눈이 그녀가 소돔에 있는 그 집을 바라봤을 때, 그들이 나올 때 많은 물건들을 돌아봤을 때
그 아주 아름다운 꽃병, 장식들, 가져가지 않은 것들, 아마 이렇게 생각했겠죠. 아, 이거 내 물건들. 그럴 때 그녀가 소금 기둥이 된 것입니다. 자매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눈길이 머무는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이쪽을 미워하고 저쪽을 사랑하거나 혹 이쪽을 받들고 저쪽을 멸시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마몬을 함께 섬길 수 없습니다. 중국인들은 양다리를 거칠 수 없다는 말을 하죠. 한쪽으로는 왕국을 원하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이 세상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양다리를 걸치게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물속으로 빠져들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마몬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야 합니까? 오직 단일해야 합니다. 우리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고 마몬의 재물을 섬길 수 없습니다. 마몬의 불의는 그 본성과 관련된 것이다. 마몬은 사탄이 발명한 것이기 때문에 방금 말했죠. 마몬이라는 재물은 사탄이 발명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몬의 본성은 하나님의 어떤 방면과도 맞지 않는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마몬의 본성은 불의하다. 누가복음 16장에 한 사례가 있죠. 한 노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주인이 돌아오기 전에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였습니다. 불의한 재물은 돈을 버는 방식이 불의한 방식이란 뜻이 아닙니다. 이 재물 자체가 본질상 불의한 것이죠. 아무리 겉으로는 정정당당하게 벌었다 할지라도 얼마나 땀 흘려 고생하면서 번 돈이라 할지라도 그 본질은 여전히 불의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 깨달아야 하죠. 이 불의는 그 본질과 관련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돈을 버는 방식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재물이 불의한 것임을 알아야 하죠. 그러므로 교회 생활 안에서 분명하십니까? 불의한 재물을 어떻게 활용해야 합니까? 니 형제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출을 세고 수입을 정하라고 했죠. 우리가 어떤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돌보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돌보십니다. 매우 중요한 것은 자매님도 우리가 기꺼이 바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주의 쟁점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마몬을 섬길 것인가에 있다. 4번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첫째 조건이자 가장 중요한 조건은 마몬에서 구출되는 것이다. 자매님들 교회 안에는 수많은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나 리영제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움으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재물을 주로 몇 가지 측면을 돌보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세 가지 측면이죠. 첫째는 무엇을 돌보는 것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필요가 있는 이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때때로 교회에 필요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집회 장소를 사고 복음 전도를 위한 차량을 구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필요를 돌보는 것이죠. 자매님들, 우리는 기꺼이 자신을 내어놓는 사람들입니까? 저는 우리 가운데서 실행해지는 것이 매우 보배롭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집회소에 가든지 항상 헌금함이 있죠. 하지만 헌금함은 정중앙에 있지 않습니다. 종종 많은 사람들이 헌금함을 찾지 못합니다. 제가 교회 생활을 시작한 후로 어떤 집회에서도 빨간 띠를 걸어놓고 누가 얼마를 헌금했는지를 표시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좋죠. 우리 가운데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앞에 앉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 은밀히 행해야 합니다. 재물에 있어서도 은밀히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꺼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통쾌하게 주어야 합니다. 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필요를 위한 것임을 말하는 것이죠. 제가 방금 자매님께 말씀드렸던 것이 기억납니다. 대학 졸업 후에 훈련을 받았고 훈련을 마친 후에 군대에 갔다 제대했습니다. 결혼했죠. 결혼할 때 신기 빌딩에 헌금하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가 아내와 상의한 후에 지금까지도 정말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는데 결혼식에서 받은 모든 축의금을
이 신기 빌딩 건축 헌금에 헌금했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그 결정이 가장 현명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하죠. 나중에 제가 해외로 가서 개척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매번 신실하신 분임을 한 걸음 한 걸음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교회에는 많은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 필요는 부자가 큰 돈을 내는 것이 아니죠. 때로는 이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형제자매들이 함께 참여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성경 속에서 주님께서 과부가 드린 두 렙돈을 매우 소중히 여겼은 거 알고 있죠? 사랑하는 자매님들, 교회 생활에서 섬기는 형제님들, 우리 모두가 증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누군가가 큰 헌금을 들여 모든 필요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아름다운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하는 것입니다. 모든 형제자매가 헌금할 때마다 모든 형제자매가 마몬의 지배 아래서 구원받았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왜 우리가 기꺼이 드리려 합니까? 알파벳 D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목숨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간 생활은 염려의 생활이며 염려로 이루어져 있다. 지난 여름 훈련에서 첫 번째 메시지에서 관용을 베풀라고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개요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염려는 사탄에게서 비롯되고 인간 생활의 총체이며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는 것을 방해한다. 그러므로 자매님들, 염려는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 없어야 합니다.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본성 안에는 염려가 없다. 하나님의 생명은 누림과 안식과 위로와 만족의 생명이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4장 6절은 말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해야 하는 우리의 인간적인 의무를 이행하는 동안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염려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우리에게 염려를 모르는 신성한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왕국 백성은 내일 안에서 살아서는 안 되며 항상 오늘 안에서 살아야 한다. 우리의 생활과 관련하여 우리에게는 우리를 돌보시는 하늘의 아버지가 계신다. 하늘의 아버지는 우리의 물질적인 필요를 돌보시면서 우리 안으로 그분의 요소를 분배하시며 우리는 우리의 몸에 필요한 것들에 대한 아버지의 돌보심을 통해 신성한 분배를 체험한다. 생각해보니 자매님들,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지난 교회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돌보셨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더욱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추구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왕국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게 될 것은 아버지의 의입니다. 우리는 먼저 아버지의 왕국을 추구해야 하죠. 그러나 앞뒤로 이어지는 것은 아버지의 의입니다. 왕국과 의는 병행하는 것이죠.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아버지의 왕국과 아버지의 의는 병행합니다. 한쪽으로는 아버지의 왕국을 말하죠. 그것은 생명을 강조점으로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발전, 생명의 완결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의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왕국이 있는데 이 왕국이 외형이 있습니다. 생명의 외형이 있죠. 그러므로 이 둘은 병행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왕국은 생명을 강조하고 생명이 내포하는 것, 생명의 발전, 생명의 결과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결과에는 출현이 있습니다. 외적인 출현이 있죠. 생명은 외적인 출현이 있습니다. 이 외적인 출현을 의라고 합니다. 모두 아멘 하시죠? 좋습니다. 이제 로마서 3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번입니다. 아버지의 의는 왕국의 새 율법을 지킴으로 표현된 의이다. 이 의는 왕국 백성이 살아내는 그리스도이다.
여기에는 왕국의 새 율법을 행함으로 나타나는 의의가 있습니다. 저희가 메시지 6번에서 보았죠.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천국의 율법을 행함으로 나타나는 의가 무엇인지를 보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뛰어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도 뛰어난 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뛰어난 의죠. 두 종류의 의가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상 갖는 의죠. 그것은 외적 행위상의 의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또 다른 하나의 의가 있는데 초월적인 의, 뛰어난 의,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뛰어난 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이 의는 그 뒤에 무엇이 이 율법에 따른 의인지 외적인 행위에 따른 의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21절부터 48절까지 말하고 있죠. 무엇이 율법 자체의 의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의 새 율법을 행하는 의가 무엇인지, 뛰어난 의가 무엇인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뛰어난 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21절부터 48절까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자세히 읽을 수는 없지만 형제자매들 저를 따라오십시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뛰어난 의는 무엇인지 볼 것입니다. 쌍을 이루어서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큰 능력에 따른 의는 무엇인지를 보아야 하는데 먼저 21절을 보아야 합니다. 21절은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살인하지 않는 것이죠. 이건 외적인 율법의 자체적인 것입니다. 근데 22절에는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인의 의, 생명의 의가 있습니다. 분노하지 않고 욕하지 않고 사람들을 멸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형제나 자매에게 락하라고 한다면, 모래라고 한다면 이것은 욕하지 않는 것이죠.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건 내적인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이죠. 그리고 다시 볼 수 있습니다. 22절 여기에서 보면 그리스도인의 의는 화내지 않고 욕하지 않고 멸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마음으로 사람과 화해하기 위해서는 이 내적인 생명과 영적인 이 화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7절을 보면 간음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외적인 율법의 행위입니다. 그러나 28절에서 그리스도인의 의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사람마다 이미 마음속으로 간음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면 이제 누구든지 아내와 이혼하려면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32절은 음행한 이후에 아내와 이혼하면 간음하는 것이라고 말하죠. 이것은 여러분이 남편에 대한 원칙도 마찬가지죠. 이것은 또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에 의는 33절에서 맹세를 깨뜨리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나 34절부터 37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의는 근본적으로 맹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맞으면 맞다고 하고 아니면 아니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얘는 얘라고 하고 아니오는 아니오라고 하는 것이죠. 38절에 있는 바리새인의 의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 것입니다. 악한 자에게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의는 39절부터 42절까지 있습니다. 왼뺨을 돌려대고 속옷을 갖고자 하는 사람에게 겉옷까지도 갖게 하도록 주고 1밀리온을 억지로 가고자 하면 2밀리온을 동행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사람에게 주고 빌리고자 하는 사람에게 돌아서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본 것이 이것입니다. 43절에서는 또 바리새인의 의가 있습니다. 너의 이웃을 사랑하고 너의 원수를 미워하여라.
그러나 44절에는 그리스도인의 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원수를 사랑하고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45절에서는 이 해를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 위에 떠오르게 하는 이 사랑이 있죠. 48절에는 또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온전하게 되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결론으로 말하자면 이 율법은 바리새인들의 의이고 문자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에 준수하기만 한다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행위로 보인다면 족한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의는 생명인 속한 것이고 영적인 것이고 내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겉으로만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 이 속의 동기가 더 중요하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뛰어난 의를 가져야 한다. 율법 학자와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또 뛰어나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천국의 실제 안에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래 천국의 출현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하는 의를 볼 수 있죠. 우리가 행하는 이 의는 나타나는 의입니까? 아니면 뛰어난 의입니까? 이 의는 왕국 백성들이 살아내는 그리스도이죠. 왕국 백성들이 살아내는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A번을 보겠습니다. 의에는 4가지 주요 방면이 있습니다. 자매님들, 숫자 1번입니다. 의는 하나님의 의롭고 엄격한 요구들에 따라 사람들과 사물들과 일들에 대해 올바른 것이다. 빌립보서 3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죠.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에서의 의에 관해 말하자면 그는 정점에 달한이라고 말했습니다. 율법에 의해서 흠잡을 데가 없다고 말했죠. 아멘. 정점에 이른 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7번째 항목을 말씀하셨는데 그가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이 뛰어난 의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제가 이미 붙잡았다고 여비지 않습니다. 그가 이미 붙잡았던 것은 바리새인들의 의와 율법학자의 의였죠. 그러나 그가 이전에 얻었다고 했던 것들을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해로 여긴다고 말했죠. 그리고 그가 갈망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가 자신 안에 있지 않고 자신의 율법 안에서 난 의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그 의를 갖기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그 안에 살아계셨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 나타난 확대된 그 의였죠. 그 탁월한 의, 뛰어난 의입니다. 아멘. 좋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의에 대한 정의입니다.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살아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추구한 것이죠. 좋습니다. 그럼 이 정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의는 생명 주시는 영으로서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외적인 표현이다. 아멘. 그리스도는 우리 밖으로 나타나시죠.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생명 주시는 영이시죠. 그분이 우리 안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살아 나타나십니다. 외적으로는 표현되고 확대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말씀에 2절부터 4절까지, 2번부터 4번까지 고린도후서 3장에서 말하는 그 영의 사역과 의의 사역에 대해서 말하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곧 그 영을 그의 그 사역입니다. 그래서 생명에 속한 사역이죠. 그 영을 받아들이는 것, 공급하는 것, 그것은 그 영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장 8절에서 말합니다. 하물며 그 영의 사역이 영광스럽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 영을 생명을 공급하고 이 생명과 함께 하는 그 사역이죠. 곧 이어서 말하죠. 그 의의 사역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의의 사역이 더 영광으로 충만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 둘이 함께 병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영을 체험할 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살아 나타나시고 생활하시고 운행하시고 움직이십니다. 그분 그럴 때 우리 밖으로는 의의 사역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가 우리 밖으로 표현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영의 우리 밖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이 의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새 언약의 사역에는 이 두 가지가 병행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그 영이 우리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의이죠. 그럴 때 이 밖으로 나타난 사역이 있습니다. 이것을 의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의를 정의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을 주시는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우리 밖으로 나타나시는 것이죠. 3장 18절은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너울을 벗은 얼굴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함으로써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도록 주님과 같은 형상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 영의 사역과 의의 사역은 그곳에서 계속 병행하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보고 반사함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사하는 것입니다. 제가 반사하는 것이죠. 이것은 장기적인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점점 변화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이 생명은 우리 안에 조성되어 있죠. 이 생명은 변화합니다. 우리 안에서 변화하죠. 그럴 때 바깥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형상이 생기게 되는데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을 갖추게 됩니다. 한 단계의 영광에서 다른 단계의 영광 안으로, 이것이 주 영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고 형상은 우리 밖에 있습니다. 이것이 영의 사역과 의의 사역이죠. 오늘 우리가 원하는 의는 바로 이러한 종류의 의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소문자를 읽어보겠습니다. 그 영은 우리 안에서 사시고 움직이시고 행동하신 하나님의 본질이시며, 의는 하나님의 본질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밖으로 나타나 하나님을 표현한 것이다. 비번입니다. 우리 안으로 새겨진 신성한 본질은 구체적인 표현을 갖는데 이 표현이 의이다.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신약의 사역에는 이 본질이 있다는 것이죠. 내적으로 공급하는 생명이죠. 그리고 밖으로는 나타난 사역인 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밖으로 나타납니다. 방금 마태복음 6장 43절을 근거로 삼았죠.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의는 병행합니다. A번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의를 기초하여 세워준다. 의는 하나님의 행정을 위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므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관계에 있다. C. 의는 먼저 하나님의 형상을 가져오고 그런 다음 하나님의 왕국을 세운다. 바울은 이 상황을 반복해서 말했죠. 로마서에서도 이것을 말했습니다. 율법의 의의 요구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육체가 아니라 영을 따라 행하는 것에 대해서 말했죠. 이 생명 주시는 영은 우리의 영 안에 계십니다. 그분은 한 가지 일을 하시죠. 29절.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에 형상이 있죠. 안에는 생명이 있고 사역을 수행하는 본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에는 하나의 이 형상이 있죠. 드러난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왕국은 의와 관련된 것입니다. 성령을 볼 수 있죠. 로마서 14장에 있습니다. 이 왕국, 의와 성령이 여기서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의와 하나님의 왕국은 병행합니다. 넷째로 4번입니다. 4번은 우리를 더 전진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함 속에서도 우리의 일과도 관계가 있는 중점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께 올바르게 되는 문제이다. A번, 우리 존재가 하나님께 올바르다는 것은 내적 존재를 투명하고 수정처럼 맑게 하는 것, 우리의 내적 존재를 하나님의 생각과 뜻 안에 두는 것이다. 이렇게 의롭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바라볼 때, 우리가 이렇게 체험할 때
공급하는 영, 이 사역을 체험할 때 우리의 내적인 일이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속부분에 영향을 미치죠. 우리의 생각, 감정, 우리의 뜻에 영향을 미칩니다. 심지어 우리가 그 영이 우리의 생각 안에 일에 넣어진다고 말할 때 영이 생각의 영이 되죠. 확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혼의 각 부분들을 말할 때 우리의 생각은 그리스도의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감정은 그리스도의 감정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의 속부분들이 되죠. 우리의 뜻도 그분의 의지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생각이, 그리스도의 생각이, 하나님의 원함이 그리스도의 심장 안에 있는 그 원함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다 합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올바른 일을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이렇게 우리 안에서 하신 것이 합당한 것이죠.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의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이러한 체험이 아주 많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무엇이 올바른 것입니까? 무엇이 의입니까?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로 그 영의 사역과 의의 사역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결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반사하면서 그분이 주입하고 우리가 그분이 우리 안에 확대되고 확장되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으로 확장될 때 우리가 표현하는 것, 우리의 표현에도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존재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럴 때 우리의 원함이 하나님의 원함이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존재가 아주 중요하게 되죠.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B번은 믿는 이들에게 의가 되신 것은 두 방면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믿는 이들에게 의가 되시는 것에는 두 방면이 있다. 1번, 우리가 객관적인 방면에 보겠습니다. 믿는 이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스도 안으로 믿어 들어갔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객관적으로 의롭게 되도록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의가 되신다. 여기서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방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왜냐하면 그분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속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를, 거룩의 요구를, 영광의 요구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짜로 받았죠. 그래서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냥 다만 믿어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이것을 입으면 됩니다. 객관적인 의를 입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이 의는 매우 좋습니다. 바울이 한 첫 번째 말한 것은 율법의 의가 아니라 이 의를 입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객관적인 것이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6장 4절에서 우리의 의가 율법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의는 다 오염된 옷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의를 찾고 추구하였습니다. 그럼 그냥 다만 객관적인 의를 추구했을 뿐 아니라 주관적인 의를 추구했죠. 우리의 의는 다 오염된 의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았죠. 이제 주관적인 의를 보겠습니다. 2번,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나타남이신 그리스도를 살아내므로 그리스도께서 믿는 이들의 의가 되신다. 바로 하나님께서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에 의해 주관적으로 의롭게 되도록 그분 안에서 믿는 이들에게 주어진 의시다. 이제 이 밑부분에 이제 예시가 있습니다. 3번입니다. 이 두 방면은 누가복음 15장 22절과 13절에서 제일 좋은 겉옷과 사해진 송아지로 예표된다. 제일 좋은 겉옷은 믿는 이들이 외적으로 덮도록 믿는 이들에게 주어지신 그 의를 말하죠. A번입니다. 그 제일 좋은 겉옷은 믿는 이들을 외적으로 덮도록 믿는 이들에게 주어지신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이러한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서 믿는 이들의 객관적인 의가 되신다. 이제 우리가 사해진 송아지를 봅니다. B번, 사해진 송아지는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을 살아내도록 믿는 이들에게 생명 공급으로 주어지신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이러한 그리스도는 믿는 이들의 주관적인 의가 되신다. 성경 안에는 아주 수많은 이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45편은 금으로 수놓아진 옷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옷을 말하죠. 그러나 이 옷으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수를 수놓은 옷이 또 나옵니다. 우리의 성격 안에, 우리의 존재 안에 수놓아지는 것이죠. 이것은 주관적인 옷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있을 때 빛나고 깨끗한 이 세마포 옷이 나옵니다. 첫 번째 옷을 입는다고 해서 왕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성도들이 행한 그 의를, 주관적인 의를 가져야 갈 수 있습니다. 매우 중요하죠. 이제 10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나에게 그것을 보상으로 주실 것인데 1번 영광을 상징하는 면류관은 경계에서 승리한 경주자에게 주님의 구원에 더하여 상으로 주는 것이다. 2번 은혜에 속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과는 달리 이 상은 은혜에 속하거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의에 속한 것이며 행위에 따른 것이다. 3번 믿는 이들은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 그분의 의에 따라서 이와 같은 보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면류관은 의의 면류관이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종의 말씀을 읽어드림으로써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아버지는 빛이십니다. 오늘 아버지의 왕국 안에 있는 믿는 이들은 해처럼 빛날 것입니다. 장차 이기는 이들은 태양과 같이 비칠 것입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말하는 것이죠. 의인은 아버지의 왕국에서 태양처럼 해처럼 빛날 것입니다. 의인이 왕국에서 해처럼 빛나는 것은 그들의 뛰어난 의 때문이다. 이 의는 내주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서 살아 나타나심으로써 오늘날 이 천국의 실제의 삶으로 장래의 천국의 출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장래의 천년왕국의 이 하늘에 속한 부분은 이기는 성도들이 아버지의 빛이신 아버지를 받아들여서 한 면에서는 빛을 발하는 것이고 아버지 왕국에서 해처럼 빛나는 것입니다. 아멘.